요새 가스값 많이 올랐습니다. 또 다시 5불이 넘어간 것 같아요. 교회 근처에서 가스 넣지 마세요. 비싸요. 네, 여러분 동네에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가스값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올라갈 때는 갑자기 팍팍팍 올라가요. 몇십 전씩. 내려갈 때는 깨작깨작 내려갑니다.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그거 보면. 올라가 분명히 뉴스에는 그 뭐 국제 그 배럴 원유 값이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으면 똑같이 올리고 내려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팍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조금씩 내려가서 참 가스값에 민감하신 분들은 뭐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겠지만 네, 그런 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대예요. 올라갈 때는 조금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는요 슬라이드 타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반대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슬라이드 타고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만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항상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 정체는 없습니다. 정체는 곧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아멘. 예수 믿는 것에도 초보가 있고, 초보가 아니면 뭐예요? 중보인가요? 고수. 초보가 있고 고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여정,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초보부터 시작하죠. 중간부터 점프해가지고 중간 단계부터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 초보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구원 받는 데부터 시작하죠. 구원을 먼저 받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쩌면 메저리티의 그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그냥 자족해, 만족해. 하나님이 그것을 자족하라고 하신 건 아닌데 대부분 구원받고 나 교회 다니니까 만족해요. 그냥 그걸로 오케이. 나는 나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받고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보잖아요, 초보. 어떤 일이 벌어져? 초보면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요인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좌지우지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동요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자기가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막 뜨겁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진짜 완전히 바닥에서 헤매는 것 같기도 하고 널뛴다 그러잖아요. 이 널뛰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초보예요, 아니에요? 초보예요, 초보. 이 좋을 때는 이렇게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타나고 잠수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참 뭐 하고 나왔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또 교회 나타나고 초보. 믿음의 초보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널뛰지 않습니다. 널뛰지 않아요. 어떠한 위협이 오고 시험이 오고 풍파가 와도 그 믿음이 견고하게 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막 뭐 이렇게 하이퍼돼서 많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딱 적당한 수준에서 있고 점점점 올라가죠. 이게 점점점 조금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다 깊고 신앙의 고수로 나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수의 길로 정말 믿음 좋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자기한테 있어요? 아니요, 목사한테 있어요. 1차적으로 목사한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훈련 안 시키니까. 목사가 거기에 대한, 교인들이 그냥 놔둬요. 존중해 준다는 이유로. 그냥 믿음이 낮은 수준에 있어도 구원 받았으니까 뭐 굳이 뭐 우리가 불편하게 지낼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그냥 놔둬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혼날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목사가 안 되기 위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작은 교회 얘기예요. 이 동네에 있는 조그만 작은 교회예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니까 자기 본당 예배실도 없고 또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주중 모임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너무 좀 이렇게 허전하고 모여서 뭔가를 좀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희 주중에 뭐 새벽기도라도 좀 온라인이라도 못 모이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펠로우십을 하던 어떤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주중에 너무 바빠가지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성도의, 목사님 모여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목사 열심히 모여서 합시다. 잘못된 의견이에요? 성도의 문제예요? 아니죠. 하겠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본인이 바빠서 못하겠다 하는 목사의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물론 사정이 있겠죠. 깊은 사정, 내막은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질 때는 너무나 명백한, 어떻게 보면 성도보다 못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리더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근데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과 목자인데 양보다 더 어떻게 나아갈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목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만 블레임하시면 안 돼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먼저 하자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이한 케이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의 성도들도 고만고만하고 또 목사도 그냥 그만하고, 아니면 목사님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교인들이 안 하려고 그러고 안 따라오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도 의욕도 없고 성도도 의욕도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망해요. 소망 없어요. 그 교회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목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둘 중에 하나는 소망을 품고 열심을 내고 나아가야 돼요. 더 좋은 건 뭐예요? 둘 다. 우리 교회는 둘 다. 둘 다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둘 다.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 번 달려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교회는 정말 둘 다 열심히 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 없는 교회예요.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저희 아들 2명이 이번 여름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한 사람은 7월달, 한 사람은 8월달에 땄습니다. 뭐 같은 시기에 땄어요. 이제 운전 시작한 지 한 달, 2달쯤 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무슨 운전이라 그래요? 초보 운전이라고 해요. 초보 운전. 저에게도 이제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애들이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날이. 어저께도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한 12시쯤 됐는데 차가 안 보여. 아니 이 자식이 이 밤에 어디를 나간 거야 도대체. 운동하러 갔더라고요. 운동 좋아하는 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겪으셨죠? 각오하세요. 보험료가 3배로 듭니다. 게다가 저희는 2명이 들어갔잖아요. 한꺼번에 3배가 뛰었어요.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지나가야 될 일이니까 시간이 또 지나가면 또 내려오겠죠. 그런데 둘 다 초보잖아요. 지금 둘 다 초보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 안 지났지만 한 명은 운전을 잘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저희 집 프리먼트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주일날 지가 운전해서 가요. 네. 다른 한 명은 아직도 초보예요. 프레이도 못하.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똑같이 탔는데 왜 한 사람은 이렇게 엄청 저보다 잘해요. 운전을. 근데 한 사람은 이거는 뭐 어저께도 가슴을 졸이면서 프레이 제가 같이 타고 다녔는데 생명을 내걸고 이 아버지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운전을 되게 잘하고 이제 초보의 티를 완전히 벗은 이 친구는 제가 봤어요. 틈만 나면 아빠 내가 운전할게. 아빠 내가 운전할게. 뭐 세이프웨이를 가거나 뭐 어딜 내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할게. 이래요. 계속 운전하는 거죠. 근데 다른 한 명은 내가 해야 돼? 좀 애준 우리 막내 좀 어떻게 데려다주고 올래? 아니면 여기 어디 가서 뭐 좀 사올래? 그러면 나 운전하기 싫은데 내가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한 달도 안 됐는데 확 나는 거예요. 벌써.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기본만 하고 있어요. 해야 될 때만 그냥 하는 거야. 가까운데 그냥 자기가 일하러 갈 때만 탁 하고 오고 그것밖에 안 해요. 절대 다른 건 안 해요. 다른 한 사람은 막 틈만 나면 계속 열심히 운전하고 또 하고 하니까 차이 확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주일날만 딱 와서 기본만 간신히 하여 그러면 절대로 신앙이 초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초보 운전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훈련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요 초보 딱지 금방 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지금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에 대한 부활, 심판 이거 다 좋은 거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구원에 관한 교리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다 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기본 중요하죠. 신앙에 대한 기본기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본기 중요해요. 하지만 기본기만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맨날 7번 아이언만 치고 있어. 그럼 돼요? 7번 아이언 퍼펙이야. 막 너무 잘 나가. 딱딱 거리 딱딱 나가는데 드라이브도 못 치고 숏게임도 못 하고. 또 무슨 얘기 하시나 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기본기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본기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편한 컴포트 존, 세이프티 존을 벗어나서 나가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있다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대요. 뭐가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존경스럽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나가려고 그러지 제 발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왜요? 거기는 모든 게 보장이 되고 뭐 어디보다도 사례도 좋고 대우도 좋고 베네핏도 좋고 목사님으로서 있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이걸 다 놓고 그 고생길로 간다는 목사님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희한해요. 목사가 고생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못 봐요. 네. 고생한다 그러면 고생하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길을 갔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도 뭐라고 해요?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는 거예요. 개척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한 것이지 제가 제정신을 갖고 있었으면 안 했죠. 네. 저처럼 이렇게 딱 계산이 빠른 사람이 그걸 왜 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받고 제가 목사님 대단하세요 이런 말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저는 왜 하나님이 저를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기본만 하고 있는 목사에서 그 기본을 뛰어넘는 목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프티, 컴포트 존, 모든 게 다 잘 갖춰 있고 모든 게 안정적이고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이낸스 측면에서 해볼까요? 큰 교회에 있으면 목사는 파이낸스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사례금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나오는 순간 걱정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안 해요?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걱정이 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저희 개척할 동안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안에 있었으면 예전에 그 안에 있었으면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어떻게 보면 와일드하고 어떻게 보면 도전과 그런 안 가본 미지의 세계를 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데 머물러 있으면요 진짜 재미없습니다. 보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거를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으면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상황으로 예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 교회 오고 그러면 그거 진짜 보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 진보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이프티 존, 컴포트 존을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거기 있으니까, 안 나오고 내가 편한 것, 내가 익숙한 것,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시기를 원할까요? 그냥 초보에 머무시기 원할까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자라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자꾸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도전하라고.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꿈쩍도 안 해. 우리가 안 움직여. 아, 이게 좋사오니? 아, 여기가 편하니? 여기가 컴포터블하니? 여기 그냥 있을게요. 절대로 꿈쩍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안 올라갑니다.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벗어나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드린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계속 주세요. 그거를 오늘 7절 8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뭐를 내리신다고요?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내려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계속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비를 다 맞아요. 맞는데 내는 게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채소를 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결실, 먹을 만한 것을 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요. 땅은 우리가 밭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낼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은혜의 기회가 오면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 기본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흡수해가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노력하고 또 훈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좀 부끄러울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도 물으실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 너는 꿈쩍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다가 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어. 그래서 천국에 왔지. 근데 너 어떻게 살다가 왔냐? 내가 너한테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흡족하게 하면서 정말 익사이팅한 신앙생활 하는 거 원했는데 너 맨날 그렇게 똑같이 그냥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지내다 왔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책임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겠죠. 네.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의지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뭐 믿음이 막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같이 하면 좋아요. 같이.
그래서 교회적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라는 것을 같이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진짜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함께하는 어떤 신앙의 훈련과 또 신앙의 과정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세요.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몇 년 지나고 보세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있는가. 분명히 제가 개런티합니다. 자라있어요. 성장해 있어요. 달라요, 옛날과.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항상 훈련과 항상 이 과정에는,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는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꼭 여러분들 경험하시면서 가면 그 고통은요, 우리한테 유익한 고통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소망을 좀 갖고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그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저께 우리 새벽기도 때도 살펴봤지만 그냥 맨날 젖만 먹고 이유식만 먹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사람들이 된 믿음의 분량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기 참 되게 높은 고리예요. 예수님이 자라서 예수님이 아주 충만하셨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바라면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믿음의 정진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고 또 같이 함께 교회적으로 하려는 신앙 훈련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만 해서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격려하고 같이 함께, 이게 좋은 일에는 참여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까 고수까지는 못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때 오히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이 더 좋아야 돼. 내일이 더 좋아야 돼. 내일이 더 믿음이 좋아야 돼.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것을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컴포트 존으로, 세이프티 존으로 삼고 있는 그 존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는 그 와일드하지만 어쩌면 고통스럽지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고 기회 주시면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